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나눌 때에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고치시며 또 잘못되고 어그러진 부분들을 잘 인도하여 회개케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행한 모든 일에 응답하시는 주의 증거들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8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타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각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대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르치실 때에 죄인된 우리를 주 예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평안히 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점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방법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법을 기록한 책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약부터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성전은 매우 귀하게 쓰임을 받지요. 모세를 통하여 만든 성막도, 솔로몬의 성전도, 스룹바벨 성전도, 헤롯의 성전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아주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성경을 볼 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라고 이렇게 말하죠. 첫 언약에도 라는 말은 두 번째 언약 복음에도 성소가 있고 섬기는 예법이 있다 이런 말씀이겠죠. 결국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성전과 성전 짓는 방법 또 그 성소에서 섬기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건 과연 뭔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라고 하는 뜻인데, 과거 구약에는 구별된 어떤 장소, 구별된 어떤 천막, 구별된 어떤 건물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자기 자신을 가르쳐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신 그 성전이 자기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고 교제할 수 있는 그 곳이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진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그 예수께서 떠나가신 다음에는 무엇을 성전으로 삼으시느냐? 바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연결되어 지어져 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혼자 완벽한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어떤 성전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성전의 각각 일부분으로서 함께 만들어져 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돕는 목회, 목사인 제가 하는 목회, 셀장님이나 각각의 리더들이 하는 그 목회는 뭐냐? 그렇게 성전이 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성전의 본뜻은 이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 성전은 이렇게 기능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점검하고 확인해 주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목회하는 일일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로서 만들어져 가고 있나?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섬김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어떤 보이는 모양이 성전이 아니고 각각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성전이 되어가야 하는 겁니다. 연결되어 지어가야 되기 때문에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열려져서 내 가정, 내 친구, 내 자손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모세에게 명하셨던, 다윗에게 명하셨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명하셨던 그 성전의 모습에 내가 얼만큼 가까운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짓다 보면 설계자가 있지요. 건물을 이렇게 지어야 한다라고 그림을 그려놓은 것 말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대로 실제로 건물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공자이죠. 그리고 그 설계대로 제대로 잘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를
확인해보는 감리자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설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성전의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지요. 그걸 만들어가는 시공자는 우리들 자신들입니다. 성령은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같아지고 있는가를 확인해 가시는 분이시죠. 이와 같이 성전으로 지어가야 될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되고 싶은 대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본래 설계하신 하나님의 설계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은 시공자가 있을지라도 설계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다윗은 자기는 평안한 궁전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그냥 성막에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모양과 어떤 식양으로 성전을 지으라고 아주 자세히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모세의 성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성막을 지을 생각이라도 했었습니까? 자기들은 그런 것을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게 왜 필요한지도 몰랐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시고 성소 짓는 법과 성소에서 섬기는 법을 자세하게 가르치십니다. 모세의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다윗의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치신 설계도가 그들 안에 충만하게 들어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큐티를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되고 싶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설계도를 내가 얼만큼 이해하고 얼만큼 받아들이고 얼만큼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이지요. 목회자인 저는 제대로 된 설계도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알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옳은가를 확인해 봐야 되고, 여러분들은 전달받은 그 설계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와 똑같은지를 확인해야 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각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행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도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설계대로, 먼저 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된 것을 잘 전달하여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꼭 목사만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신 성전이 되어가는 모습, 성전으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하여 잘 그대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나름 해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설계도를 받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된 방향을 지시받았으니 내가 그냥 열심히만 만들고 하면 되는 문제냐? 성경은 그렇지 않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식양을 받아왔다 그래서 직접 성막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기술도 없습니다. 그가 받아온 설계대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 말했더니 각각의 달란트에 맞춰서 각각의 기술이나 각각이 가진 것에 맞춰서 헌신도 하고
자기 몸으로도 움직이고 또 기술도 내세워서 정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성막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죠. 오늘도 보면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받았다, 그러니 나는 이렇게 성전을 만들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성전에 대한 설계도를 받아서 내 아들 솔로몬 너에게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짓겠다 하셨으니 너에게 내가 자세히 전달한다. 그러니 너는 이 일을 잘 듣고 여기에 합당하게 행동하여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쳤다고 하는데 왜 안 변할까? 왜 안 바뀔까?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런 것들이 매우 큰 의문점이었고 답답함이었고 사실은 좀 불만거리이기도 했었습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잘 가르쳤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래서 그걸 좀 고쳐보려고 하고 만들어 보려고 하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야단도 쳐보고 권면도 하고 별거별거를 막 다 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받은 설계대도를 정하고 정말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제시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성전을 만들어 가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 각각의 사람들인 거죠. 저도 저를 가르친 목회자가 있고 교수님들이 있고 선생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를 가르치신 분들이 저에게 마땅한 것들을 막 가르쳐 줬을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소화시켜서 실제로 만들어가고 변화시켜 갔던 건 누구냐면 저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완벽하게 바꿔줄 수 없다는 거예요. 쉬운 예가 뭡니까? 예수께서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 12를 불러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도 있고 예수를 3번 부인한 베드로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께서 입을 틀어막아서 부인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예수께서 손발을 묶어서 예수를 팔지 못하게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설계도대로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 일을 이루는 사람들은 누구냐? 각각 자기 자신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똑같은 자리에서 설교를 들어도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똑같은 말씀을 배우고 감동을 받아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제대로 된 설계도를 잘 가르쳐야 되겠지만 실제로 시공하는 사람은 각각의 사람이라는 거죠. 역대상 28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죠.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식양을 오늘 본문대로 설명하기 전에 솔로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지만 실질적으로 삼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택해서 실제로 건축해야 될 사람은 너다, 이런 얘기죠. 제가 설교하지만 각각의 삶을 변화시켜야 될 사람들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정말 애타게 외치겠지만 그들의 삶을 바꿔야 될 사람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 각각 자기가 자기 성전을 만들어 가야 하고 연결되어지는 성전의 모습에 자기가 스스로 나아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고 예배에 참여했다고 같은 말씀을 들었다고 그 말씀을 듣고 끄덕거리고 이해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설계도를 이해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설계대로 나를 만들어가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가르치는 사람은 말만 하고 설교만 하고 권면만 하고 이렇게 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가? 우리가 가진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바꿔줄 수도 있고 없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고쳐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단지 뭐만 존재하느냐? 이것만 존재하는 거예요.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전했으니 끝이야 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의도가 아니죠. 어떤 부모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부모라면 책임질 수 없어도, 함께 할 수 없어도, 그에게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가르쳐 줄 수 없어도 마음과 생각만큼은 계속 그를 응원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이 계속될 겁니다. 마치 요나가 다메섹 전도를 하듯이 마음대로 이렇게 막 그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외치고 있는 그 상태, 가르치고 있는 그 상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그 상태의 의도를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나는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아실 수 있도록 계속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이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은 실제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막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고 미워지고 판단이 되고 막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했어도 저들 스스로 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로구나, 이렇게 깨닫고 난 뒤에는 모르겠다,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라고 이렇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과 내가 가르치고 제대로 권면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의도는 잃어버리지 말되, 그 결과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나 비판이나 미움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 부분, 정말 내 마음과 생각을 제대로 잘 지켜 하나님께서 내 의도를 아시고 나를 잘 돌아보실 수 있는 그 부분을 정말 내가 지켜 삼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라는 게 과연 뭘까? 무조건 막 쏟아붓고 콸콸콸콸 전달만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된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막 비난하고 욕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그것을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의도를 하시니 가장 좋은 길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소망을 놓치지 않는 부분이 매우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목회자도 자기 마음과 자기의 의도와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하면 안 되고, 성도들도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게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온전한 모습을 만들어져 가듯이 각각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도를 아시니 그 의도에 합당하게 갚아주시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목회를 하다 보면, 또 교사로, 또 셀장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계획했던 것과 무관하게 내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들이나 상황들이 벌어질 때도 간혹 있지요. 또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막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왜 그랬을까 책망이 될 때도 있고, 나는 도대체 이렇게 열심히 한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낙심이 될 때도 있고, 근심이 되거나 미움이나 분란이 일어날 때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우리를 혹 책망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눈빛 앞에서, 내 모든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생각만큼은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 결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수가 많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실수와 어그러진 일의 원뿌리에 어떤 마음과 의도로 했는가를 판단하실 수 있으니 우리가 적어도 그 마음만큼은 지키고, 그 위에 우리의 능력이 모자란 부분들은 도움을 받고 함께함으로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애쓰는 그런 행복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매 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수고를 아시오니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시는 증거를 보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도를 하나님 앞에 잘 기억시키며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신 참 성전된 모습을 우리 자신에게도 가르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르침을 받은 각각의 사람들은 또 각각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매 순간 지키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의도를 밝히 드러내며 인정받아 성전되어져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가기를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